2번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고난생활의 시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모두 조사해보면 모두 다 고난의 그 터널을, 고난의 강을 건넜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난을 통과했고, 이삭도, 야곱도 그렇고,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에레미야도, 다니엘 선지자도 모두 다 고난의 터널을, 고난의 강을 건넜습니다.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 날마다 고난의 연속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고난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늘 고난이 통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역시 산다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인생을 말하여 고해라 그래서 고생스러운 바다라 그랬어요. 석가모니도 인생을 고해라 그랬어요. 생사병로가 고통입니다. 낳는 것도 죽는 것도 병드는 것, 늙는 것이 모두 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산 동안에 다가오고 있는 모든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로 단련한 금과 같이 우리를 순수한 보배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금을 단련해서 99%의 순금이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숙성됐다는 말을 해요. 숙성, 신앙의 성숙, 숙성된 것. 포도주가, 오래된 포도주가 잘 익은 포도주, 숙성된 포도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인격을 고배하게, 성숙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소년의 어린 시절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끔찍히 사랑을 받고 귀히 여김받았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끊임없이 들은 말씀이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이 너를 귀히 쓰실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고 악인은 재앙을 만날 것이다. 번영과 성공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라. 이런 말씀을 수없이 들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가오고 있는 그의 삶은 그와 같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번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10명의 형제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는데 형들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라고 심부를 보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라고 합니다. 멀리 있는 형제들에게, 양을 치고 있는 들에 있는 형제들에게 떡과 물과 포도주를 들고 가서 형님들 찾아가니까 멀리서 이 보던 형들이 이 요셉을 보고 말합니다. 저기 저 기분 나쁜 놈이 오는구나. 꿈꾸는 놈이 오는데다. 저놈이 우리 대장 된다 그랬지. 11개의 별들과 태양이 자기에게 절한다고 그러는 녀석이야. 기분 나쁜 놈이 오는구나. 저놈이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보자. 오늘 저놈을 죽여서 그의 옷에 피를 붙여서, 양의 피를 붙여서 아버지에게 가서 사자와 짐승들이 이 요셉을 죽였나 보다 라고 하자. 그리고 음모를 꾸며서 요셉이 가까이 오자 그의 손에서 떡과 물을 빼앗고 그들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 중에 유다가 말하기를 야 그러지 말아라.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죽일 필요 없다. 저 깊은 웅덩이가 있으니 그 웅덩이에 던져도 거기서 스스로 죽게 하자.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 시간이 지난 후에 건져내 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웅덩이에 넣고 죽일 필요는 없지 않냐. 그리고
잠시 후에 유다가 멀리 갔다 온 사이에 보니까 지나가는 애굽의 장사꾼이 지나가는데 낙타를 끌고 지나가는데 그 형제들이 말하기를 야 저놈을 끌어내서 저 장사꾼에게 돈을 받고 팔으자. 그래서 웅덩이에 있던 요셉을 끌어내서 애굽의 장사꾼들에게 돈을 받고 넘겨줘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가 와 보니까 야 동생이 어디 갔냐. 애굽의 장독에 팔았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우리 동생 요셉이 들에서 사자나 들짐승에 찢겨서 죽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야곱은 그 자색 옷을 보고 이것이 과연 요셉의 옷이 맞구나, 요셉이 죽은 것 같구나 하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그 과정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번영하고 성공하고 평안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그 집에 노예가 돼서 그 집에서 노비 대거를 하며 그가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인 시위대 대장 애굽 바로왕의 경호실장이던 이 보디발이 요셉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건강한 것을 보고 그를 자기 집안의 총무를 삼아서 모든 청지기들의 업무를 다 담당하는 그런 직책을 얻습니다. 그가 25세 때 25살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그 인품과 그 용모와 그 건강과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유혹하여서 그를 죄짓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단호하게 주인께서 집안의 모든 일을 제게 맡기셨으나 주인마님은 아닙니다. 저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고 뿌리치고 단호하게 거절하게 나오니까 이에 분노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들고 소리를 지르기를 이 히브리에서 잡아온 종놈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가 이제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다라고 코함을 쳐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 소문이 보디발에게 알려지자 보디발이 요셉을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시위대들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음탕한 자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죽이지 않은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가 25살이라고 나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로 단련한 금과 같이 숙성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은총입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견뎌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갚아주실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전화 이복의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 감옥에 있는 동안에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고 성실하여 감옥에 있는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이렇게 모범수가 없어서 요셉을 감옥에 모든 것을 담당하는 감옥에 또 청지기를 총부를 삼아 줍니다. 모든 죄수들에게 시임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로왕의 궁전에서 일을 하던 내시들 둘이 왔는데 하나는 왕에게 음식을 만들어 바치는 내시 하나는 음료를 바치는 내시 둘이 들어왔는데 둘 다 모함을 받아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왕의 음식을 바치는 두 사람의 신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감옥에 같이 있는 동안에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떡을 바치는 그 내시가 꿈을 꿨는데 내가 어제 보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술 맡은 관장은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떡을 바치는 당신은 사흘 만에 죽을 것이다. 처음 나갈 것이다. 그러나 술을 맡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직한다는 걸 내게 알려주셨다. 당신이 바로왕의 궁전에 들어가 복직하게 되면 제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여 나의 억울한 것을 왕에게 고해달라고 고해갑니다. 과연 그 꿈대로 사흘 만에
술 맡은 관장이 바로왕에 복직되고 떡 볶는 관장은 처형당하게 됩니다. 아마 독살 위험이 있었다는 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술 맡은 관장이 복직되고 난 후에 감옥에 있었던 요셉의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전혀 기억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로왕이 놀라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온 애굽 천지에 박사도 술사도 점술사도 아무도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진노하고 있었을 때에 이때 술 맡은 관장이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동안에 만났던 요셉이 생각나서 왕에게 말합니다. 폐하,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히브리의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그가 나의 꿈을 해몽하였는데 그 꿈대로 되었나이다. 그는 왕의 이 꿈을 해몽할 수 있으리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러냐 그러면 그를 당장 불러오라.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에게 불려가는데 어느 날 감옥에 있는데 요셉을 찾는 사람이 오더니 빨리 나오너라. 어디로 갑니까? 그냥 나오너라. 그랬더니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마차 태워서 왕 앞으로 데려갑니다. 바로왕 대이집트 문명의 바로왕 앞에 요셉이 있었는데 왕이 말하기를 네가 꿈을 해몽을 잘하느냐? 폐하,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기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보셔서 알게 하시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내가 능히 해명할 수 있겠냐? 애굽 나일강에 살찐 그 소들이 암소들이 있었는데 7마리 암소들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비를 먹은 암소들이 나타나더니 살찐 암소들 다 잡아먹고 삼켰는데 그 비를 먹은 암소들은 역시 비를 먹은 상태로 있는 걸 내가 보아내리라. 잠시 후에 꿈을 보는데 탐스러운 7 이삭이 있었는데 너무 잘 익은 7 이삭이 있는데 잠시 후에 마른 이삭, 비를 먹은 이삭이 나타나더니 살찐 이삭을 다 삼켜버리고 역시 마른 이삭대로 있는 걸 봤나.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아느냐. 그러고 말하니까 요셉이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폐하여, 2번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이제부터 온 애굽 땅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후에 무서운 기근이 7년 연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여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모든 곡식을 모아 창고에 모아들여서 흉년을 예비하소서. 이 꿈을 해몽해 주니까 바로왕이 벌떡 일어나면서 내가 온 애굽 땅에서 너처럼 하나님의 실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아왔겠느냐. 그때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통계죠. 요셉이 30세에 바로왕에서 꿈을 해몽하여 주었습니다. 바로왕이 말합니다. 내가 온 천지 애굽 땅에서 너처럼 하나님의 실에 감동된 지혜로운 자를 어디서 찾아왔겠느냐. 네 말한 대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라. 내가 너 모든 고난을 너에게다 임한다. 그리고 자기의 인장바지를 주고 자기의 있는 지팡이를 주며 자색 옷을 입히며 높은 자리에 앉히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지혜뿐이라.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라. 그러자 그 앞에서 신하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라. 그러니까 온 문무역관이 요셉에 엎드려 요셉이 총리가 되어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의 고난은 그를 훈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전화의 복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은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그거는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변화되어 고귀한 자로 나오게 하십니다. 고난은 없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밝은 대낮에는 별빛이 보이지 않지만 캄캄한 어둠밤에는 작은 별빛이라도 영롱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은총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동안에 그의 공생애 동안에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느 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제1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발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부터 안전뱅이를 발견한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루스로와 바나바가 둘이 그 안전뱅이를 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안전뱅이가 뛰어 일어나서 건강하게 됐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루스드라에 있는 주민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다리에 펴고 일어나 걷는다더라. 그건 어떤 사람들이 두 사람이 고쳤다더라.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고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이 몰려와서 바울을 와서 말하기를 바울과 바나바를 보자. 바나바는 인물이 준수하게 생겼다고 수수라 제우스라. 제우스 신이 사람의 몸으로 환상하여 왔다. 바울은 호메나. 바울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리고 손을 끌어다 바울과 신라 앞에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오니까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너희가 어찌 이렇게 망령되이를 하느냐. 우리는 너희와 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우리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라. 이 일을 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억을 해야 하느냐 라고 말할 때 그때 누가 왔느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회심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눈이 멀게 되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그를 쫓아왔습니다.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 있는 걸 발견하고 거기 있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 충고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울에게 손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제우스 신이라고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제사장과 온 무리들이 유대인들의 충동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 동구밖에가 내렸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바울이 그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치는 것을 곁에서 감독하고 지휘했잖아요. 그것이 자기에게 동독하게 임했다고 경험하게 한 거예요. 바울은 돌무더기에 묻혀서 죽은 것 같았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 동구밖에 있었던 그가 살아나서 다시 그 루스드라 성 안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살 수만이 다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고난과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이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 훈련받은 자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고난은 시련은 연단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고난과 시련의 연단 과정을 통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의미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 감사해야 되며 고난을 당할 때 더욱 주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에게는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은총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과학적인로 증거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사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제비가 하늘을 나르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참새나 제비는 하늘을 나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고양이나 강아지가 하늘을 나르면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으며 고난당한 자를 높이 들 수 있으며 욥을 이전의 것보다 갑절로 복을 주실 수 있으며 십자가에도 돌아가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부활한 생명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미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너희는 찬송하라. 하나님은 저를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느니라. 뜻밖의 사건을 주시고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26장 1절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을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시온의 포로를 돌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회복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비과학적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난 후에 미군과 미국 노르망디 작전을 통하여 파리를 회복하고 베를린으로 들어갈 때 소련의 스탈린도 소련군을 몰고 들어와서 독일이 멸망하고 전 유럽이 전쟁이 끝나며 평화가 왔을 때 온 영국과 프랑스와 전 세계 유럽은 평화가 왔다고 춤추며 그냥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평화가 왔다고. 우리나라도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한국 성명을 내면서 해방이 됐어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도 그때 해방이 된 거예요. 중국이 나라를 회복한 것은 중국 모택동의 군대나 장개석의 군대로 일본을 물리친 게 아니야. 우리나라 독립군이 일본을 물리친 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주도 몇 번 가봤는데 제주도 가보면은요, 그 해안에 굴들을 파놓고 동굴찜질 그냥 마련했어요. 저 알뜨리 비행장에는 비행기 경납고를 만들었고 미군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미군이 오키나와를 점령하기 위해서 상륙할 때, 미군이 오키나와를 상륙할 때 미군이 5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일본 본토를 다 점령하려면 50만 명이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 1억 일본 국민들이 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옥새작전한다. 그리고 반항을 하니까 일본은 자기들이 질 건 알지만 끝까지 반항해 미국을 지치게 해가지고 유리한 쪽으로 평화협정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원자탄을 쓴 거예요. 그 바람에 일본은 원자탄을 쓸 때 일본에 있는 군인들, 그 군인들은 천황을 향하여 반발을 했습니다. 쿠데타를, 천황을 몰아내고 쿠데타를 했어요. 중국에 있는 일본 관동군 사령관, 한국에 있는 일본 군들도 무조건 항복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중국 대륙과 대한민국 대륙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미군의 원자탄을 맞고서 무조건 항복하는 거야. 중국이 해방된 것이고 우리나라도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은 미국이 은인이야, 은인. 우리나라 해방된 것은 꿈꾸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록수라는 소설을 썼던 시문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나이가 30살인가에 요절했어요. 그 시문이 쓴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날이 오면, 오 그날이 오면, 해방의 그날이 오면 이 몸에 가죽을 드는 칼로 이 몸에 가죽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서리오리다. 그날이 오면, 오 그날이 오면 육주 앞 넓은 들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넘치는 기쁨에 견딜 수 없거든. 나는 밤함에 나는 가마귀가 되어 종로의 인경을 들이받아 종을 울리오리야. 그날이 오면, 오 그날이 오면 이 두개골이 깨어져 죽는다 할지라도 무슨 한이 있으니까 이런 시를 쓰기에 그날이 오면 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놀라운 사건이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난 거예요. 해방된 일이 난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급에 섰을 때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하라 하는 놀라운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놀라운 일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갖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이 은총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를 지혜롭게
승리하는 믿음이 돼.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뢰하고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다. 고난은 은총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과연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과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넘지 못하게 하시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 아니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에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고 들어가시며 강을 건널 때 강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불 가운데 행할 때 불이 너를 타지 않고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점, 기도하러 부르신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을 기도하라고 부르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기 3장 25절 보면은 욥이 믿음의 사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욥기 3장 25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그 고난 당하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방의 의인이었지만 늘 마음속에 이런 일이 오면 어떡할까? 이런 일이 내 몸에 미치면 어떨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병들 것 같아. 내게 재난이 오면 어떡하지? 조금만 어려워도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짐소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꿈꾸러지하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욥의 이 욥기서 3장 2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망을 더 굳게 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7장 6절에 저희가 그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 중에서 저희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손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이제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기도는 말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을 줍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의 늪에서 풀어주시면 하나님이 그 얽힌 줄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50장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동안에 평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더욱 천국과 같이 귀한 인격으로 만들어주시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것을 믿고 고난은 은총인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